찬송가 91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저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관하시는 날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때때로 어려움을 만납니다마는,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 신음하고 때로는 탄식합니다마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오늘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살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가운데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숱한 날 이 민족이 겪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이만큼의 번영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참화를 기억하고 있는 이 6월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옵고 구하오니 이 나라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또한 경제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자복하며 날마다 돌이키기를 기뻐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참으로 연약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장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먼 곳에 떠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또 하나님의 뜻의 소원을 품고 오늘 열심을 다하기를 애쓰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들, 슬픈 일 가운데 있는 이들, 또 감사한 일 가운데 있는 이들, 모든 성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시 열왕기 하 말씀을 먼저 24장, 25장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04면 열왕기 하 24장, 25장의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고 읽을 것입니다. 24장, 25장으로 이제 열왕기하가 끝이 납니다. 열왕기하가 끝이 나므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제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물론 우리가 역대 상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또한 우리에게 왕조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마는 열왕기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또한 어떻게 불순종하여 멸망하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24장 말씀에서는 유다 왕국 말기에 세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세 왕 시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부터 세 번째 왕인 여호야김 왕 3년째 되던 해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은 유다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여호야김 때의 공격이 1차 침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긴 그러니까 두 번째 왕 때에 다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역시 2차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인 여호야긴 왕을 이제 사로잡아 가고 대신에 이제 시드기야 왕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마는 그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했습니다. 여기서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다는 이야기는 바벨론을 더 이상 섬기거나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편승하여 바벨론에 맞서려고 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온 땅을 바벨론이 차지했다 하는 표현을 이제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폈던 정책은 뭐냐 하면 이렇게
새로운 나라, 새로운 도시들을 계속 공격해 가면서 그 도시를 점령한 다음에는 그 도시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이제 유다의 유망한 젊은이들도 끌려가게 된 거죠. 가서 공부시켜서 자기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는데 혹은 확장하는데 이용하려고 끌고 갔었던 그런 정책을 쳤습니다. 그 가운데에 유다도 침략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바벨론 군대는 성전의 여러 기명과 또한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감으로써 그 나라들, 그 빼앗은 그 도시들의 어떤 정체성, 그 혼을 괴멸시키는 정책을 또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예루살렘 성읍에 있었던 기명들을 빼앗기고 많은 것들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25장 말씀을 보면 25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가 된 지 1년 6개월이 된 뒤에 이제 함락이 되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로소 이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25장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오래오래 참아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 바벨론을 두려워하여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유다 애굽을 두려워하여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망하는 지경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까닭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신 대로 큰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말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왕조나 체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겠다는 약속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때로 우리가 나라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민족들이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한 역사의 흐름을 통해 보면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바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우리가 속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하였던 그 나라나 체제를 붕괴시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징벌을 가하신다 하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5장을 읽게 될 때에 예루살렘 성을 이제 함락하게 되어지는 과정의 그 묘사가 되는데 1년 6개월이나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이제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형편이 묘사가 되기를 이제 먹을 것을 저울에 달아 대면서 이제 버틸 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이제 잘게 쪼개가지고 하루에 조금씩 먹으면서 언제 일는지 모를 그 날들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유다가 있는 동안에 이제 바벨론 군대가 그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 도중에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전쟁이 이제 확산이 됩니다. 그때에 이제 바벨론에서는 이 군대의 주력 부대들을 대부분 이제 애굽과의 전쟁에 출병시키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군사들은 그렇게 쳐들어갈 만한 수를 유지하지는 못했던 기간들이 상당 기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바벨론이 성을 포위하고 보급이 차단되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이제 바벨론이 이 성벽에 구멍을 내고 이제 진입하여서 모두를 제압하고 그리고 왕과 왕족들을 이제 끌고 갈 그러한 태세로 완벽한 점령을 시도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24장과 25장을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에가서에 대한 설명을 살펴본 뒤에 에가서를 한 장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장, 25장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레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25장.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위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갔어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사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의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레미야 애가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142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구약성경 1142면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의 제목은 예레미야가 쓴 이제 애가다 하는 말인데 애가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만 원어의 뜻 에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의 뜻은 슬프다 하는 그 감탄사입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두 뜻이 예레미야 애가를 관통하고 있는 그 심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을 앞에 애가 이름 앞에 붙여서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만은 본래는 에카라고만 전해졌기에 이 저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체나 어떤 그 내용상의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의 내용에 있어서 예레미야서와 이 에가서가 같은 그런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에 아무 무리가 없기에 예레미야를 저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장에 이의를 거의 달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읽어볼 때에 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은 한마디로 슬픔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어떤 그 심판과 멸망에 대한 애통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애가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좌절과 한탄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와 하나님의 의를 대조시킴으로써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비록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다가가야 한다 하는 권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한다.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모두 5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각 장이 각각 한 편씩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5편의 시가 이렇게 묶여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별히 이 9절의 표현 양식을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4편의 시는 각각 그 답관체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각 단어들을 첫 소리로 하여 시작하는 시를 이제 답관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답관체라 그러면 1행은 기역으로 시작한다든가 2연은 니은으로 시작한다든가 디귿으로 리을로 이렇게 시작해서 두 운을 맞추는 그런 방식의 시를 답관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가지고 각각 단어로 시작하는 시를 시작하여 각 장이 22절씩으로 되어져 있는 답관체 형식의 시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역시 22절로 번역이 되었고 각 절이 우리말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답관체 형식을 따라 지어졌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3장만
한 절이 석절씩 되어져 있어요. 한 단어로 시작된 각 절이 석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4장은 22절로 되어 있는데 3장만 66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5장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어떤 한탄, 애통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1장에서는 이전에 예루살렘이 누렸던 어떤 화려함 또한 번영, 영광을 지금의 비참한 현실과 대비시킴으로써 그 정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어떤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사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계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 죄의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어떤 여성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표현들이 이제 예가에는 몇 군데 등장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어 단어에는 우리말과는 다르게 그 각 단어에 성이 있습니다. 남성형 명사, 여성형 명사, 혹은 구분되지 않은 그러한 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명사가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주로 여성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그 심정을 밝히는데도 여성으로 표시하는 듯한 그러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은 1장만 읽고 2장부터는 내일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함께 읽겠습니다. 1장.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넘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